여러분, 우리가 한가위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게 되면 가끔 듣는 말이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왜냐하면 1년 중에서 많은 추수를 하면서 삶도 그렇지만 마음도 가장 넉넉할 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오면서 이 인사가 좀 전에 그 문장이 떠오르면서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이 한가위 때 풍성한 그 마음처럼 또 이 한 주만이 아니고요, 날마다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무도 풍성해서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름답게 전달되어지는, 어려운 일, 혹시 화나는 일 있어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삶 가운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실은 알아야 될 게 참 많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애써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바르게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담겨진 마음이 무엇일지를 늘 질문하며 찾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실은 이 과정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실수는 그 뜻을 알기 위해 충분한 수고의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또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쏟아야 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명확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찾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뭐 하는 거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죠. 근데 여러분, 이미 기쁘지 않죠?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여러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원함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실은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부담이 돼요. 내 삶의 자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 건가? 왜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죠? 대답이 확 약해지죠? 항상 기뻐해야죠.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일 생길 때 이를 악물고 어떻게 억지 웃음을 이렇게 지으면서, 어색하게 지으면서 웃어야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푹 찌를 때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지만 그럼에도 그걸 꾹 참고 억지로라도 웃음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대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 중심으로 읽고 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큐티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만난 상황, 내가 만난 어려움, 여건, 내 삶의 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여기에는 제한이 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중심이거든요.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제한된다는 단점도 있고요. 어떤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거운 짐, 마치 율법처럼 다가온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표현대로 하자면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제한, 나의 부족함,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방법을 학자들마다 그 표현은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는 하나님 중심의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 말씀을 받아 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읽을 때 나 중심으로 읽으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아, 그래, 내가 7번 넘어지더라도 또 다시 일어나야 하는구나. 여기 이렇게 적용을 하면 실은 이 말씀은 너무 부담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7번 넘어졌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히 넘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넘어지고 나서 7번 넘어지고 나니 다시 일어날 힘이 나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의지도 꺾이게 되겠죠. 어쩌면 그냥 누워있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대하고 보니 그래,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8번 다시 일어나야지 하고는 이를 악물고 온몸의 힘을 다 짜내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일어나지 못하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죄책감과 낭만 가운데 휩싸이게 되겠죠. 흔히로 만약에 이 말씀을 이런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읽고 대하면 달라집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8번째 다시 일어나거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8번째 일으켜 주겠다. 네가 아무리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고자 애쓰다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지극히 사랑하기에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룰 것이기에 나는 너를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이를 악물고 억지로라도 기뻐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큰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중간에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은, 이 슬픔은, 이 괴로움은 나의 뜻을 빈틈없이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통해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니 그 가운데 슬퍼하지 않고 항상 기쁨으로 살 것을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단순한 명령과 의무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저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죠. 우리가 만나는 일, 우리가 만나는 사건,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그럼에도 우리의 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슬픔 가운데에서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은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락이죠.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세우신 계획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죠. 빌립보서 1장 6절은 저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만난 상황은 결코 기쁘지 않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니 그걸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이 되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소망으로 이 날들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뜻입니다. 그것은 이어지는 17절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저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감사하고 즐거운 것이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 힘든 건 만약에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20년, 30년 전에 금요일 저녁 7시나 8시에 교회에 오셔서 밤새 기도하셨던 기억 있으시죠? 모른 척 하셔도 소용없어요. 한국 교회가 다 그랬는데요. 다 그랬습니다. 저 기억나는 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저기 큰 교회, 유명한 교회 와서 철야 기도에 와서 기도하다가 살짝 졸았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많이 안 졸았고요. 우리 한국 교회 전통이 그랬죠. 금요일 밤에 와서 밤새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 기도회까지 딱 끝나고 집에 가서 잠시 눈부셨다가 토요일에 다시 출근하거나 학교 갔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다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죠. 근데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기도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읽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항상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큰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루 24시간 단 한순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전반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노란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 늘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24시간, 1년 365일, 수십 년을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해왔다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워주셨는데 세워주신 그 책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의무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해 왔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일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죠? 쉽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몸이 너무 안 좋고 힘들면 연차를 내든 월차를 내든 해서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안식일과 안식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은 다 쉬어도요, 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죠. 오히려 안식일이니까요, 다른 것들은 다 쉬어도 안식일에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은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단순하죠.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하기를 멈춥니다. 예를 들면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춥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죠. 너희들이 언제 어느 때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향해 늘 귀와 마음을 열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를 듣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며 신뢰하며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일주일간 금식기도 하면 금방 변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 응답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가 살아서 그 기도의 열매를 내가 따는 것은 얻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명확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범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죠. 여러분, 그 처음과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도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히 부담이 듭니다. 근데 이 말씀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면 이런 뜻이 되겠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면 지금 너의 삶에 만난 환난, 어려움, 눈물과 아픔의 이유를 내가 감사로 바꾸어 주겠다. 바로 이런 소망이 가득 담긴 약속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죠. 결과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어느 순간 맞이를 끊어볼 때, 아니 우리 삶의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의 삶은요
반드시요. 그리고 단연코 감사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미리 감사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로 이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우리의 탁월한 능력, 좋은 배경, 우리가 가지길 원하는 성공, 힘,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도 물론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좋은 재료들도 여기에 속해 있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에는 좋은 것은 물론이고요, 악하고 부족하고 소위 말하는 좋지 않은 재료들도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저 어렸을 때 그 부엌에 가끔 어머니 몰래 침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맛있는 게 가끔 있거든요. 늘 있는 건 아니고 가끔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어머니께서 어느 날 밖에서 이런 까만 가루 같은 걸 들고 오셨는데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시도해 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였냐면 믹스 커피였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억나는 게 이만한 대접에다가 물을 가득 붓고 조금씩 붓다 보니 반 정도를 탔습니다. 이게 색이 아름답게 나와야 되잖아요. 처음 보는 거라 이걸 열심히 저어서 마셨는데 한 이틀 정도 아예 잠을 못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7살 때인가 그랬는데, 근데 부엌에 가면 좋은 재료들이 있어요. 몰래 꺼내서 먹기도 했습니다. 제 막내 동생이 저와 7살 차이가 나는데 막내가 먹는 그 분유가 또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것도 퍼먹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엌에 몰래 갔더니 가루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루가 예를 들면 베이킹 파우더, 밀가루, 소금, 여러분 이런 걸 제가 퍼먹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 거 먹지 않죠. 안 좋아하는 재료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재료들을 잘 섞어서 그것도 뜨거운 오븐에 넣고 돌리면 맛있는 비스켓이나 쿠키가 나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절대 원하는 재료들이 아니거든요. 아무거나 잘 퍼먹는 저도 절대 안 먹을 재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뜨거운 오븐에 넣으면 정말 맛있는 쿠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안 좋은 재료라도 우리 삶에서 내가 가진 안 좋은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여기 말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파서,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한 것,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그 아픈 기억들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자녀가 나에게 반항하는 것, 그 아픈 순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 사랑하는 어떤 성도의 누군가의 배신, 그와의 다툼, 그리고 사업에 큰 경험한 실패,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비극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니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어진 무거운 짐이나 율법이 아니라 저희들이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또다시 바라고 소망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지어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때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구나. 이 어려움 중에도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늘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의 모든 일들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하신 이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읽고 대하면서 또 무거운 짐이 하나 더 얹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또 감사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기쁨과 귀한 기도와 감사의 고백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도우시고 또 이끄실 것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에게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